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노라.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 주 동안 하게 됩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심한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있었던 일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그런데 그때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도움받고 팔아넘기기로 계획을 세웠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그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강제로 끌려가게 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가셔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애워쌈을 당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애워쌈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애워싸움을 당했는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보여주는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이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갔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이 함께 있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 그냥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와 행정과 법률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로 예수님이 끌려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요즘 우리로 표현을 해보자면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최고의 국가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5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과 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그러니 가장 공정하고 가장 이 객관적이어야 되는 이 기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거짓 증거를 찾는 일이 그냥 한 번, 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59절,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60절을 보면은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거짓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차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찾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잡아올 때에는, 국가기관에서 누군가를 잡아올 때에는 여러분 완벽하진 않더라도요, 그만한 혐의가 있어야 잡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는요, 예수님을 체포해 오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 거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어떤 객관적으로 뭘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 거짓 증거를 찾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는데 찾지 못하는,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중에 우리 60절 마지막에 보면은 두 사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이, 거짓 증인 두 사람이 또 나타난 것입니다. 거짓 증인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요,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짓고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도요, 규모가 어마어마해서요, 여러분, 이 성전이요, 수십 년 동안 지워지고 있는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규모의 이 성전을 예수님이 헐어버리고, 예수님 개인이 그걸 헐어버리고 다시 사흘 만에 짓겠다, 몇십 년 동안에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을 예수님 불과 사흘 만에 짓겠다, 이런 거짓 증언을 하자 이 사람들은요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9장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와서 단독으로 증언을 할 때는요, 그거는요 증언으로서 채택이 되지 못했어요.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었어요.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나타나서 같은 말로 진술할 때에 그거는 증언으로 또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이 그 큰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가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그거는 증언으로서 효력을 지니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들의 증언은요 거짓 증언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짓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헐고 예수님이 짓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헐어버리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하신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명의 증인이 나타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자 그것이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어서 예수님을 고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것도 있고요.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우리가 이 마음을 많이 이렇게 힘들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힘들게 되는 그런 순간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아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말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저주했다? 그거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지 않은 일,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남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거 참 마음이 힘든 겁니다.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 모두를 지금 겪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가룟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지금 예수님 잡혀오신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믿었던 제자에게 뒤통수를 아주 크게 맞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나 거짓으로 나타나서 증인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여러분 만약에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내가 나타나서 두 사람이나 나타나갖고 그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 나타나서 그렇게 나를 억울하게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하고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라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호소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뒤바꾸고 그 사람을, 내 주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62절 6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랬어요. 지금 두 거짓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그래서 물었어요.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요동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침묵하셨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자, 우리가 58절과 6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공회에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에 멀찍이 쫓아가고,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간 것을, 공회가 열리는 곳까지 따라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에 공회 안까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무슨 것이 뜻이냐면,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소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그렇게 바깥들에 앉아 있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우리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랬어요. 자, 갑작스럽게 한 여종이 나타나서 너도 예수님과 한패지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우리 7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그랬어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무슨 소리인지 도통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선 베드로가 앞문 쪽으로 이동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을 피해서 저쪽 앞문 쪽으로 또 피해 갔는데 그쪽에 있는 또 여종이 베드로를 또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이번에는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7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처음에 너 예수님과 한패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알아보자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조금 이후에 이 베드로의 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 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 나사렛 그 사람이랑 저 예수랑 말투가 똑같다, 너도 같은 도당이지, 너도 한패지라고 또 이렇게 베드로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이렇게 반응 보여요. 7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자신은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였는데 불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불과 글쎄요 한 5분이나 됐을까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베드로는요,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 똑같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달랐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등 거짓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사람들이 너 예수님과 한패였지라는 이 진실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예수님 가운데에 누가 더 억울한 상황이겠습니까? 거짓으로 몰아세움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더 억울하겠습니까? 진실을 말하면서 너도 예수님과 한패였지라고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더 억울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많은 말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짓으로
거짓 고소에 대해서 침묵하셨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 한피였다고 이야기하는 그 진실을 들었을 때에 오히려 거짓으로 응대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응대하면서 너희가 무슨 말하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그 이후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성도 여러분, 거짓 고소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참된 고소에 대해서 수많은 거짓말과 맹세와 저주로 대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고, 거짓의 고소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고, 베드로는 진실에 대해서 왜 거짓으로 그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에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예수님께 부여한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고소에 대해서 예수님 침묵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명도 죽지 않고 악인도 회개하여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신 분이세요.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악인도 그 죄를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고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명도 죽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께 부여하신 사명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짓 고소에 대해서 예수님 침묵하시며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반면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실 객관적으로 보자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베드로는요, 많이 경험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져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것들을 베드로는 보았고요. 특별히 12제자 중에 베드로만 유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던, 체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객관적으로 보자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여 죽게 된다고 하니 예수님을 막아섰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괴로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성도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 마음의 대못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제대로 알면은요, 예수님처럼 그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요동치 않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지만, 베드로처럼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 엉뚱하게 행동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예수님 마음에 대못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지는 못하고 계시지는 않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들을 당신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선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